새벽 4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막 설교 준비한다고 헤매는데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기도실에 갔었는데, 저는 절기만 다가오면 헤매고, 아니면 뭐 헌신예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거기 맞춰서 설교하라 그러면 되게 못하는데, 오늘 또 무슨 설교를 해야 좋을까 하다가 이제 3가지가 구상이 됐는데, 첫째로는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대중 집회라는 거, 여의도나 광화문에 모이는 그것을 가지고 근현대사를 살짝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까라고 해서 설교를 한 편을 작성을 했어요. 거기에 관한 거. 그러다가 강대상에서 이런 것까지 한 주일을 과연 소모해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하니까 하나님이 억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38장 이것을 1절부터 8절까지 본문 그대로 한번 풀어줄까 해서 또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씩 듣는데 그보다 기도에 대한 핵심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결국 내린 결론이 혹시 아시겠어요?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내가 내린 결론이 뭐겠어요? 진리로? 핵심 진리로 갈 것 같다. 그 3가지 다가 중요한데, 그래서 막 갈등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인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설교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음성도 한번 듣고, 여기가 뭐 갈릴리 호수 근처라고 생각하고 막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네. 예배인 설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평생 이것은 뭐 성경적인 거는 이사야서 38장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가슴에 담아야 할 내용인데, 이사야서 38장은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또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공부할 시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가장 짧은 거 선택했는데, 기도의 대상을 뒤집으면 기도의 상대, 거기에 대해서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3가지를 상대합니다. 그 3가지를 다 극복해야 소위 말하는 뭐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기도의 역사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가장 진실할 때 가장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냐 했을 때, 생활이 받침이 안 되면은 진실한 기도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받침이 되어야 되는, 어떤 면에서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가 몸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그러니까 입으로는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몸으로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안 그러면 인간관계를 통해서나 뭐 교회나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볼 때는 영 아닌 거, 그건 기도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몸으로 하는 그 말을 몸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거 이제 가장 진실한 기도. 쉽게 말하면 땀이지요.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상대해야 할 3가지는 무엇인가 했을 때, 첫째로는 자기를 상대해야 되는 거. 기도에 있어서 자기를 상대해 가지고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하는 기도가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은, 기도 조금 맛을 알고 조금 기도에 눈을 뜨고 또 기도를 할 줄 알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이 기도를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가 수많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셨다는 정도의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를 극복하라는 말은 첫째로는 의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또 앞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들은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뭔데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또 여기에서 무식한 배짱으로 밀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묻죠. 네가 내 자녀로서 무슨 일을 했는데, 네가 정말 내 자녀면은 그따위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왔나? 이렇게 따지면 나중에 이제 기가 푹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마음은 누가 주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과연 이게 응답받겠나?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이런 마음은 누가 주시겠어요? 예? 핑계대기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뿔났는가 봐. 뿔난 천사는 없잖아요. 원래 천사하고 마귀는 같은 존재잖아요. 같은 줄기고. 그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난 뒤에 갑자기 마귀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자기가 시킨 적도 없는데 인간들이 믿음 좀 전 사람들이 다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내가 마귀라 해도 화는 날 것 같아.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맞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 교회와 멀어지도록 만들고 진리와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마귀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드는 의심, 그 다음에는 온갖 잡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뭐 어머니 시대보다가 한 단계 더 위 할머니 시대가 조선 시대에 가까우니까 그 할머니들은 기도하실 때 그 맹물은 왜 떠넣노? 먹을 것 없는데 정한수라 그래가지고 그 물 한 그릇 떠는데도 얼마나 정성이, 그리고 난 뒤에는 찬물에다가 요즘 말로 바꾸면 샤워죠. 그 옛날에 물도 귀한 시절에 그 몸을 다 씻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비는 모습 보면은 참 내가 신 같으면 들어주고 싶은 마음 정도로 간절한 것 있잖아요. 몸이라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에 관한 이런 나약한 모습,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 그 말로만의 확신이 아니고 생활로서 좀 증명해 온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나. 특히 기도인데. 그래서 자기를 극복해야 되고, 둘째로는 이제 악령의 세계, 마귀의 세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영안을 뜨고 보면은 우리 주변이나 온 교회에 군대 마귀가 붙어 있거든요. 그걸 다 해치고 마귀라는 게 지나가야 되고, 한참 체험할 때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교회가 온 바깥에 새카맣게 붙어가지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어떤 마귀들은 교회 연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뭐인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끊임없이 이제 물리치는 기도를 남들이 볼 때는 그 미친 듯이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는데 영안으로는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물리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마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가 많습니다. 공기보다가는 적을지라도 정도로 비유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까만 마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우리 온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조롱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리고 의심하도록 만들고 모든 것을. 그런데 그 악령의 세계를 극복해야,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진입하려고 그러면은 이 마귀 세계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은혜 받을 때 꿈을 꿔도 꼭 무슨 꿈 꿉니까? 마귀한테 쫓기는 꿈 꾸잖아요. 꿈에 누구인가
막 쫓기다 마지막에는 뭐 붙잡히기 직전에 퍽 엎어지든지 아니면 교회 문 안에 쑥 들어가든지 이제 그럴 경우,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타나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단계를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은혜로운 꿈, 우리가 은몽이라 그러는데 운몽을 꾸게 됩니다. 꿈꾸는 순서가, 그러니까 악마의 세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은혜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다. 체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 의견이고 개인 체험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 눈 뜨면은 이 기도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에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오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조차도 나타나셔서 계속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확고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제일 시험하기 좋은 거 첫째로는 물질로, 요즘 말로 바꾸면 떡이고 돈이죠. 돈으로 시험했고, 그 다음에는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험해봐라. 방법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뭐 천사가 정말 있으면 받아줘서 안 다치게 해줄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경배, 자기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는 어떤 그런 속임수.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음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극복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서는, 낱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그런 모습 보일 때까지 시험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처음 가는 교회에 부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변장을 해서 두 가지로 변장하고 싶어요. 그 교우들 뭐 집을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몇 달 전부터 조사해서, 그래서 현금 다발을 몇 천만 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교우들한테 접근해서 주일날 예배 11시 같으면은 이 11시에 어디에 오너라, 뭐 극장 앞에서 만난다 하든지 뭐 시장 앞에서 만난다 해서 교회 못 가도록 방해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돈을 주겠다 오면은 해서 한번 시험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과연 그 이제 몇 사람이 나올까, 이제 되게 몇 사람이 안 나올까가 되게 궁금하고, 둘째로는 좀 거지 모습으로 해서 밀짚모자 뭐 희한한 거 하고 다 떨어진 옷 입고 얼굴 좀 숱 바르고 해서 집집마다, 그것도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문을 두들겨서 오늘 하루 저녁 재워달라, 아니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교인들의 반응이 과연 어떨까? 성경적으로 나올까? 인간적으로 나올까? 그리고 주일날도 그 옷 입고 그 교회를 들어갈 때에 과연 앞에 안내서는 집사들이나 권사들이 뭐라고 대할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대학 목회자 강단 문이 있거든. 거기 가서 옷을 얼른 갈아입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강단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마 못 올라가게 막을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뒷문으로 가서 이제 강대상에 가운 입고 딱 섰을 때 교인들의 반응이 어떨까, 얼굴 모습이.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휴거나 구원 문제를 결정한다면은 몇 명이나 그것을 통과를 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잔치를 한다. 그러면은 가서 잔치가 중요하냐, 구원이 중요하냐. 그 다음에 외국에 갔던 친구가 한 30년 만에 처음 왔다. 비행장에 그 친구를 맞으러 나가야 되나, 교회로 와야 되나, 꼭 11시. 안 그러면 11시에 서울역에 강남터미널에 시골에 계시던 시어른이 올라오셨다. 이 모시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갈등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또 어떤 뭐 약속이 생겼다, 만들어졌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버리면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되거든요. 하나님 제1주의, 사람 제2주의, 물질 제3주의.
그럼 제1 하나님 앞에 할 것부터 하고 그 다음 인간적으로, 만약에 인간적으로 못하게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세상에 뭐 생기는 일이 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수십 년이 걸려도 이 문턱을 못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성전 문 밖에 사는 안전병이 있잖아요. 성전 문턱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완전히 환희의 세계,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세계가 있었거든. 베드로 은과금 4개 얻거니와 일어나 걸어갈 때 그 성전 문 안에 뛰어 들어갔거든. 그리고 거기서 춤추고 있는데 그 문턱 하나를 못 넘어서 38년 동안 문턱에 막혀가지고 안전병의 노릇을 하고 거짓 노릇을 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아직까지 그 주일 성수 문제, 11조 문제 이런 것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무슨 믿음이 자랐겠어요. 그 문턱을 못 넘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범사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은 인정받았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예를 들어 상상 기뻐하라. 이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요, 말끝마다 화를 내고, 말끝마다 흥분하고, 말끝마다 얼굴 벌겋게 뒤지고, 이게 무슨 기뻐하는 생활이고 감사하는 생활입니까? 주일 성수보다도 더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 걸려 넘어오는데, 왜 우리가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은, 순종해 놓으면서 살아갈 때하고 순종해 놓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서 살아갈 때하고 어느 한순간에는 크게 탄식하고 불행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망할 때가 있을 것이고, 크게는요, 지옥 갈 문 앞에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무시해 놓고 그 다음에 성경 한 구절 불순종해 놨을 때 내가 무시한 그 진리, 내가 무시한 그 불순종해 놓은 그 말씀이 내 앞에 다가올 삶의 문제에서 얼마나 그것이 크게 작용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경 큰 구절 작은 구절 그러는데, 율법에 작은 율법 하나라도 천국에는 작은 것이 없다.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무시했던 성경 구절들이 앞으로 내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를 얼마나 방해를 놓고 적의 편을 들지도 모른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철저하게 진리의 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의 문제가 안 생기나를 꼭 바라는 것 같아. 신자들이 이야기해 보면, 지난주일에 교회에 빠지셨죠? 안 오셨던 애요.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는 할 일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 예배입니까? 예배 때문에 바빠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바빠야지 뭐가 바빴다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서 이때까지 얻은 게 뭡니까? 자기 집 한 채도 없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예를 들자면은 모든 범사나 매사에, 그러니까 요한 3서에 있는 것처럼 성경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자동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리고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턱을 넘어서면은 안전병이 생활하던 40년 가까운 그 거지 생활을 벗어버리고 자녀로서 뛰면서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날이 있는데, 그 턱 하나를 못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문턱 하나. 이거는 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성수 11조 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는 그 주일성수와 11조 안에 들어있는 복만 받을 수 있지, 실제로는 기뻐하고 감사를 이렇게, 잠언에 보면 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배소서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려야 할 은혜나 축복은 주일성수나 11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습니다. 성경에도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성경을 배우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칠판에 배워가면서 공부해도 별 실감이 안 나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즈음이 되면은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귀했다는 것을 아마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꼭 말씀을 많이 배워 놓으셔야 됩니다. 어느 쪽에서 길이 열릴지 모르니까, 어느 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기도할 때 누구를 상대해야 된다? 자기를 상대해야 된다. 둘째로는 마귀를 상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히트 파레르라고 합니다. 히트 파레트. 여기 써야지. 뒤에다 보입니까? 히트 파레드. 영어로 그냥 발음 그대로 썼는데 히트 파레드는 두 가지 뜻이죠. 첫째로는요, 첫째로는 돌아보다, 둘째로는 달아보다. 근데 이게 말로 외우기는 쉬운데 실천하는 데가 문제가 있죠. 히트파레 돌아보다 그러는 말은 이사야서 59장 2절에 왜 돌아봐야 되는지. 자, 그러는 동안 이사야서 59장 2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오직 예, 뭐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리워졌다는 거죠. 아파트 살면은 우리 방 옆에 벽 하나 톡 치면 옆에 뭐가 나오겠어요? 아파트 살면요. 옆집 방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벽고 불과 두께가 한 20cm, 15cm 정도 그거 하나 뜨면 옆집하고 한 집처럼 되는데 그게 벽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벽이 쳐졌다는 겁니다. 벽이.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못 듣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는 이 교제를 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이렇게 교제를 되는 건데 성경에 벽이 나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에 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너희가 얼굴을 가리워지게 되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듣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불행이죠. 얼굴 가리게 되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듣지 못하게 된다.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돌아보다 그라는 말은 결국에는 성결해라, 깨끗해라.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이때까지 성경 공부한 우리 상식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예, 시편 17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다만 죄인의 기도는 회개 기도, 용서받아 그것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니까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에 결국 다 막아놨다. 에레미야 5장 25절 자주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죄에 막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둘째가 달아보다 그러는 뜻이잖아요. 달아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거부터 먼저 고민하거든요. 그 누구의 고민이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응답 안 해 주신다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하면은 이제 달아본다는 거거든요. 무게, 달아본다. 이제 저울 무게. 네,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저울 가지고 물건의 무게를 달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적으로 많이 썼고 이스라엘은 평형적으로 많이 썼죠. 이렇게 해서 여기 무게를 올리고 여기 무게를 올리고 해서 이쪽에 올리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심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나의 소원, 나의 기도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른 걸로 비유하면은 힘드니까, 옛날에는 물불교하던 시절에는 돼지 10마리를 데리고 가면은 소 1마리를 가져왔고, 예를 들어서 뭐 토끼 20마리를 가져가면은 큰 개 1마리를 주고, 토끼 10마리 가져가면 조그마한 개 1마리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가 이제 개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토끼가 10마리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5마리밖에 안 되면 그러면 개 못 데리고 오고, 돼지가 10마리밖에 안 된다면 소 1마리 못 데리고 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소원이 예를 들어서 병 고침 받는 거다. 그 병 고침 받는 거다.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이렇다면은, 자, 내가 걸린 병이 지금 무슨 병이냐 했을 때, 그 걸린 병, 예를 들어서 뭐 어깨가 되게 아프다. 그럼 어깨가 되게 아프다. 그러면 어깨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뭐 무조건 사진부터 찍자고 하고, 사진도 종류가 많대. 엑스레이 뼈를 찍는 사진이 있고, 살을 찍는 사진이 있고, 근육을 찍는 사진이 다르더라고. 그렇다면 근육 찍는 사진은요, 한 장 찍는데 86만 원, 찍어보니까 86만 원 합니다. 그 다음에 찍었을 때 보니까 팔을 움직이는 그 근육, 그게 실밥이 터졌다. 그래, 팔 근육 실밥이 터졌는데 수술하면은 기본 3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500만 원. 그 다음에는 수술하고 난 뒤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1회 가는데 20만 원. 이거는 보통 석 달은 다녀야 된다. 3개월. 이렇게 계산, 언론에도 이게 벌써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라 할지라도 360만 원에다가 한 4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450만 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450만 원 하나님 앞에 바치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는 거다고, 아무것도 안 바치고 무조건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면 450만 원 듭니다. 450만 원 드는데 수술하고도 3개월 동안 안 돼? 이건 뭐야? 예, 깁스. 기부스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오늘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매, 죽을 즈음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죽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그게 히스기야는 이제 병 문제인데, 우리 같으면 뭐 사업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 죽고 싶은, 그러니까 결국 목 버티어서 자살하게 되고 목을 매게 되는 그 정도로 극단적인 어떤 상황, 어떤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 안 되니까 결국 신이 개입하잖아요. 너 차라리 유언해라. 그리고 너 인생을 정리해라. 너는 3일 내에 곧 죽으리라. 그랬을 때 죽으리라는 말을 이제 결론 나버렸잖아요. 여기서 나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한 일이 뭐예요? 벽을 향하여서 막 통곡을 하잖아요. 그 결국 눈물의 기도를 그러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그렇다면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눈물이 과연 다 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다 날까? 했을 때 연극하는 사람들은 잘 울더라고요. 자기가 그리고 스스로도 눈물을 만들어내더라고.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눈물 흘리세요. 사람을 5명 앉혀놓고 그 눈물 빨리 흘리는 연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 자 하는데 벌써 눈물이 쭉 흐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온갖 인상 쓰고 자기가 가장 슬플 때를 생각해서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있던데, 과연 내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에 눈물이 날까 싶은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질 것 같아요. 눈물 안 흘릴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많이 울어봐가지고 안 울 것 같아. 근데 히스기야는 울었어. 왕이었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뭐 해보라? 추억해보라 그러죠. 추억해보라. 따를 추자. 그 내 인생의 자체를 쭉 따라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히스기야는 귀한 일을 했지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한 왕이 히스기야고, 모든 산당, 우상 섬기던 그 신당들을 다 파괴하고 깨부신 게 그게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왕으로서 왕만이 할 수 있는 참 멋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어떤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눈물을 주셔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2의 역사를 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히스기야가 더 살려고 하니까 복이 있어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진짜 약자들의 최후의 소리 있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그러니까 나는 손 안 댈 테니까 하나님이 코를 눌려서 손을 풀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는 건강하고 돈 있고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헌신이나 희생이나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답답하고 내가 죽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꽤 만났거든요. 이 환자들 특히 기도할 때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절대로 안 고쳐주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다니면서도 이 환자들, 병 나은 사람들, 똑같은 중병을 가지고 병 나은 사람과 같은 교회에서도 병 나지 않은 사람, 똑같은 암이 걸렸는데도 비교해보면 확실히 병 나은 사람은 병 나을 짓을 했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똑같은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도 안 낫는 사람은 절대로 안 낫는 거거든. 왜냐하면 목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들 보면 확실히 병이 나았도록 살았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내어놓을 것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모무라는 기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사람의 소원이 너무 무거우면은, 사람의 소원이 더 크면 이건 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사람의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많으면 이런 건 빨리빨리 이루어지겠죠. 또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에 응답받을 짓을 했는가, 과연 내 기도 응답되겠나, 이걸 먼저 유대인들은 꼭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면 우리처럼 막 나쁘게 말하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런 기도 안 하고 써가지고 생각하죠. 먼저 이 시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말을 바꾸면 뭐예요? 염치 없는 기도 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염치 없는 기도.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소원인데, 그 소원이 한 가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소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쉽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자기 발톱 밑에 때만큼이나 생각할까? 심지어는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까? 그러니까 성경에 누차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서
하나님의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고 은혜로우시고 맞는데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육신의 아버지도 계속되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자식이 두드려 맞을 짓을 하니까 그 좋은 아버지도 때리더라는 거예요.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뭐 인형 끊자 집 나가라 온갖 소리까지 다 하더라는 거지.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대하다 보니까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기는 거.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영의정이 자기 집에 오늘 이제 손님들이 오는데 영의정이 그 손자가 귀여우니까 늘 말타기를 시골 말로는 소타기를 했는데 하면서 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들이 지금 다 왔는데도 이 손자가 와 소타기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눈을 찔끔찔끔 감으면서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도 이 눈치 없는 손자가 걔 엎드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놈 꾸중을 하니까 손자가 한 말이 뭐예요? 이놈이 평소하고 다르네. 이놈이 영의정한테 따보는 데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 쉽게 변하게 그러니까 손자가 뭐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을 편하게 대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그럼 무서운 하나님. 옛날에 지방에 한번 예배 인도로 갔다가 알고 보니까 목회자더라고요. 전도사님이신데 되게 많이 울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통성교다제 가라면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했는데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아버지라는 말이 그렇게 그립고 좋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거 이상 행복한 것이 무엇이겠냐. 그래서 하도 좋고 기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난대. 하나님 아버지만 하면은 그렇게.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자다가도 경기한데 벌떡벌떡 일어나고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집에 예배 시간에 집에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같으면 난 도저히 못 믿겠다고 무서워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더라고. 아버지가 한없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아버지가 한없이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결국엔 나중에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삼촌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하나님 아저씨 그러면 교회 오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교회 가겠다. 아저씨라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요. 안 그러면 하나님 삼촌요. 그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버지 아래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다른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경이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존경하라는 뜻이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외는 무서워해라. 근데 너무 사랑만 하니까 이게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는 식이 돼버리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무서워서 아버지라는 이름조차도 입에서 감히 못 내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다 하라 그러는데 실제로 두 가지 다 한다 그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죄인의 입장에서 약자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랑의 극치에 이르든지 두려워할 때만이 가능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 무시됐을 때 불순종했을 때 오는 그 저주, 심판, 미래의 어떤 뭐 당함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안 되겠나. 자,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상대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상대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의심, 잡념 그런 것도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는 의심이 안 되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의심이 되죠. 기도하기 전에 의심이 되고. 근데 잡념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기도할 때 잡념, 온갖 잡념 다 들잖아요. 상념도 되고 잡념도 되는데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잡념이 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 짧은 기도 되는데, 예를 들어 철야 기도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럴 때 잡념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특히 산기도, 산에 가서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았으면은, 뭐 짐승은 안 다가오나부터 시작해서 막 사사사사 바람 소리 들으면 그 나무 이파리 흔들릴 때 머리카락이 같이 쭈삣쭈삣 서거든요. 그럴 때는 예? 방언 못하면 어떻게 되나? 실제로 통성기도를 크게 해보니까 더 무섭습니다. 산 울림까지 오잖아요. 쭈야 그러면 그까지 제가 짐승이 모르다가도 저 소리 듣고 뛰어오겠다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잡념이 들면은 잡념을 따라갑니다. 그냥 만약에 뭐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집에 뭐 혹시 불 켜놨나부터 시작해서 하면 그냥 불 켠 거 그거 따라, 그 잡념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로 해결한다면 그건 참 귀한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잡념을 없앨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잡념보다가도 더 간절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기를 꼭 이겨야 되는 거. 이거 자기 못 이기면 그 다음에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둘째로는요, 마귀 시험, 이거는 뭐 거의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부분인데, 마귀의 시험에 이긴다 전날을 아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니까. 근데 평소에는 말씀 불순종하다가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지겠어요? 사람들이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막 물러가라 하겠지.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목회자들도 뭐 마술을 배운다. 그러니까 강남에 마술 가르치는 학원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교인들한테 한 번씩 깜짝깜짝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온갖 인상을 다 그리면서 쇼를 해가면서 마치 자기가. 근데 마술의 특징 뭔지 아시죠? 두 번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곳에서 한 가지 딱 준비했는 거 그거 딱 하면은, 그럼 다시 해봐라 그러면 절대로 다시가 안 됩니다. 진짜 마술 같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끄집어내는데 앞에 접어놓고 뒤에 끄집어내면서 계속 나오는데 그거 다 빼가 써버리면 그 다음에 안 되고, 그리고 막 저런 것도 있잖아. 마치 자기 입에서 막 긴 줄이 나오는 것처럼, 역시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러면서 입에다가 그 틀어넣는 거거든. 그리고는 이제 막 빼내잖아. 실이나 끈 거. 그 다 빼내잖아. 그 막 박수 치잖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다시 해봐라 그러면 다시 안 됩니다. 이미 풀어져가 땅바닥에 다 흩어져 버리는데 언제 주워 감아가 입안에 틀어넣겠어요. 집에 가서 준비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꼭 자기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쳐요?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해 볼게요. 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왜?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왜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안 들어주시면은? 자, 하나님이 손해다. 이때까지 하나님 난 네 때문에 손해 더 많이 봤다 이래버리면 그것은 신앙이 상당하게 성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내 삶이 뒷받침이 될 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산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 맞죠.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주셨다가 더 코 다친 형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니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는 이 배짱이 있으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왜 들어주셔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대답을 할지. 이때는 약간 무식한 게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유도 같은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 자손들한테 가르쳐주는 어떤 면에서 솔로몬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참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이다. 그 복을 참 잘못 받은 것 같아, 그죠? 결국에는 그 복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하다. 참 아버지 잘 만났고 처음에 일천번제를 시작하는 참 멋있는 인생, 일천번제로 시작하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어디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참 사랑받을지. 그러니까 너가 너에게 필요한 소원은 구하지 않고 내가 정치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칭찬까지 다 하셔서 기도가 네 기도 멋있다고. 그런데도 그 끝이 그렇게 되는 거 보면은 참 불쌍하고 불행하고, 그럴 경우에 차라리 그런 복을 못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나. 그러니까 분에 넘치는 복이 분에 넘쳐버린 것 있잖아요. 자기 그릇을 넘쳐버린. 그러니까 넘쳐버린 그 복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에 맞게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참 그 복이 귀한 줄 알 텐데, 그 복이 귀한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신의 그 참다운 그 의미나 가치, 그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근데 참 교인들이 어리석잖아요. 수없이 기도해서 수없이 응답 못 받아도 수없이 기도하는 거는 또 뭡니까? 그렇게 어리석나? 예? 말씀 전하라 그랬죠. 이제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면 같은 단어인데, 아니 기도해서 하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기도해요? 목사님 자꾸 하라고. 그럼 나 때문에 자꾸 하라 그러니까 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내가 자꾸 하라고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38장 중에서 참 그 1절에 너는 죽으리라. 그리고 죽고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2절에 기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벽을 향하여서 통곡 기도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한 것을 추억해달라. 이게 참 멋있는 기도죠. 어떤 면에서는 뭐 떳떳할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것만 기억해달라. 그러면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은 기억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애는 그 실수라는 거, 이거 잘못입니다. 일단 잘못, 죄진 거예요.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선하게 산 모습이 있는데, 내가 선하게 산 것만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시간 나를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는데,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나를 죽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것은 미래가 결정하겠죠. 미래. 왜냐하면 내가 살았을 때에 그 많은 복을 받고 솔로몬처럼 끝이 잘못될 경우, 살왕처럼 끝이 잘못될 경우에는 차라리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복을 받고 난 뒤에는 성경에 오비데돔처럼 뒤가 더 아름답고 더 귀할 경우에는 요셉처럼 살리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나쁜 짓 하고 죄를 짓는 것이 더 많겠나, 선한 일하고 귀한 일하는 것이 더 많겠느냐,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 하나님은 그런 판단 근거를 어디에다 두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더 영광이 되겠어요? 안 그러면 더 죄를 많이 짓는 나쁜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어느 쪽을, 이게 딱 이제 미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있잖아요. 살아왔느냐가 그게 행동의 틀이 될 거예요. 근거가 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다 병 고침 받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 대하면서도 뭐 또 교회 가야 돼요. 아직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아플 때는 와가지고 뭐 온갖 소리 다 해놓고 딱 나았고 나니까 그 소리 하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안 믿었던 게 몸에 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안 믿었던 것이 진짜 자기가
그게 이제 회개의 중요성인데 나쁜 줄 알고 회개하게 되면 앞으로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더 귀하게 더 크게 축복해 주시겠죠. 그게 그래서 아마 그 하나님 앞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좀 이런 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달라. 혹시 그걸 우리가 기도의 근거라 그러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병이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라도 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 축복해 달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기적을 일으켜서 축복해 달라.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저저 그런 말들이 굉장히 얄밉고 쳐다보기도 싫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모습은 전혀 없이.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비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베풀어 놓은 흔적, 구제의 흔적, 이 옷을 꿰매가지고 다시 입도록 만들어줘. 그런 흔적을 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결국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그 살아 생전에 행한 선한 일이 죽은 다비드를 살려내도록 만들었던 거고, 살면서 행한 선한 일이 베드로로 하여금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제 2025년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세상에 어떤 변화가 다가올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변화의 끝이 예수님 재림과 연결된다면은, 환란과 연결된다면은, 뭐 하늘이 무너진다면은 그때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런 근거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입술의 기도도 귀하지만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결심하게 하소서. 남은 때 지혜롭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